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함께하는 귀중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목이 함께하면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 눈빛이 역력한데 한 번 더 축복할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니까 오글거리나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평소에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상해 라고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부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따뜻한 느낌의 좋은 이미지가 사랑이죠. 세상의 노래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19의 노래들은 이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감정에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전사님은 여러분들만한 시기에 저희 전사님 여기 참 관심이 많았어요. 연애에 참 관심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 눈빛이 뭐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성에 관심 많잖아요. 다 압니다, 전사님. 요즘 최근에 뭐 여러 소식이 들려요. 뭐 연애를 시작했다. 누군지 모르죠. 예. 중고등학생 때 누군지 추측하지 마시고 중고등학생 때 전사님도 여기 고민이 많으면서 연애다운 연애를 전사님도 해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생 때.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누구랑 연애할지 도대체 난 누구랑 결혼할까? 지금쯤 내가 결혼할 그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태어나긴 했을까? 이런 질문을 막 실제로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진짜 한국에 한 명도 없는 거 아닌가? 한국에 없더라고요. 저는 호주에서 찾아서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예, 한국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정산 학교 다닐 때 정산 주변 친구들이 참 연애 많이 했거든요. 뭐 교회에서 렘넌트들끼리 연애하는 것도 보고, 뭐 렘넌트들이 불신자랑 연애하는 것도 보고, 뭐 학교 친구가 친구랑 연애하는 것도 봤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친구들은 그 연애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것 마냥 이 연애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목숨 걸고 아이들이 연애를 하더라고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중고등학생 때 연애가 쉽게 말하면 연애의 끝인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잖아요. 참 드문 케이스라서 지금 연애가 나쁘다 그 말은 아닙니다. 조사님이 좋은 글귀를 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귀가 누구의 시인지 맞춰보세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에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GD라는 가수의 삐딱하게라는 가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절대 없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도 참 좋잖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도 사랑받고 싶고 또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람들이 내 안 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걸 채우려고 해요. 흔히 말하는 애정 결핍 있잖아요. 애정 결핍? 절대로 사람으로는 애정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2020년도 최고의 명대사가 뭐냐 투표를 했는데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이태호 씨 사빠죄야라고 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도 그 클릭 영상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보면서 죄다 이 시키야. 이 내용이 너무 심각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실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한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건 없을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도 또 내 마음속에 혹시나 우울함이 들어간다. 만약에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울한 생각 되네? 우울한 생각이 사라져! 하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울한 생각이나 뭐 짜증이 나는 생각 마음대로 없어집니까? 안 될 거예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가 사실은 미워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이 사람 진짜 싫다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너무 싫고 함께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연쇄 살인범이잖아요. 누군가 싫어하는 적 많잖아요. 맞죠? 이 사람이랑 뭔가 맞지 않다든지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 맞지 않아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 관계없이 사람을 막 지책하고 비난하고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범죄를 지은 사람 대신해서 너가 죽을 수 있냐? 사실 우리는 죽을 수 없잖아요. 죄인 대신 내가 왜 죽어야 돼? 우리도 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못되든지 타락을 했다든지 죄를 지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가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죠. 내가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늘 예배와 말씀 자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랑을 붙잡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고귀하고 대단하잖아요. 근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만약에 아프다, 감기 걸려있는데 부모님이 이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감기 하나마저도 엄마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인간의 사랑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붙잡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붙잡아야겠구나.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고 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 중심과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오늘 제목이 함께하면 된다인데 나는 무엇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내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내가 관심 가는 것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관심이 있는 것에 내 늘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면 되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되는 거 투성이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문제도 많고 영적으로 말 못할 정신 문제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데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있는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벌거벗은 몸으로 포도주에 취해서 자다가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덮어주는데 이 함만이 노아의 옷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말을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이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했을 때 노아가 처음에 함을 축복을 했거든요. 이미 축복을 하고 복을 줬기 때문에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얼마나 무너졌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함께 하세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말이 24시간 말씀을 듣는다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아기가 엄마를 떠나서 막 군데군데 돌아다닌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아기는 엄마랑 함께 있을 때, 엄마 품에 꽉 안겨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과 떠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제약 없이 자유롭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으면 되냐? 말씀에 꽉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응답을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응답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잖아요. 뭐 성적이 올라가야지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전도가 되어야지만 응답받은 것처럼,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만 응답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게 응답이냐? 내가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출갈대하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이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늘 응답에 내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태권도장 가면 남자애들 송판 깨기 하죠. 송판 깨기 하는데 이제 남자 친구들은 알 거예요. 여자 친구도 알 수 있지만 송판을 깰 때 송판 악 하고 팍 깼는데 송판이 안 깨진다. 손도 더럽게 아프고 마음도 쪽팔리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판을 딱 깼는데 손은 아팠지만 송판 깨진다.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응답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것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어떻게 누리냐? 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출애굽과 10가지 기적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놓칩니다.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봤어요. 물고기들도 움직이는 게 보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길을 직접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치는 거예요. 배가 고팠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또 순간순간 그게 놓쳐지는 거예요. 내가 추울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셨는데 내 눈으로 직접 응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삶 속에서 당장 문제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신분이 문제가 와도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축복이 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그때 오는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이 임마누엘의 응답인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응답을 늘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에서 내가 매일매일 차분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겁니다. 세상 속에서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대부분 돈이나 물질 속에 있어요. 세상의 흐름을 보면 창세기 3장부터 6장, 11장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온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뭐가 되어 있냐면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많이 쓰인대요.
뭐 SNS에 뭐 팔로워 수가 몇 명인지, 얼마나 나를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거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이 그쪽에 쏠려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으로 되게 유명해진 배우 중에 정호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여자 주인공이셨는데, 방송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서 정호연 씨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뭘 질문하냐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얼마나 늘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팔로워 수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또 이번에 수우파에 노재 씨 계시잖아요. 그 라디오스타에서 MC들이 물어봐요. 수업하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얼마나 늘었나요?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십만 명이 했는데 뭐 100몇만 명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이런 팔로워 수에 되게 집착을 한다고 합니다. 팔로워 수나 뭐 게시물에 좋아요가 얼마나 달렸는지,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보면서, 물론 그게 혜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뭐 광고가 들어온다든지, 주변에 뭐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다든지 혜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나의 일상에 대한 기록이나 뭐 어떤 중요한 정보나 기록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데,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해야 되고, 뭔가 내가 부러움을 사야 되고, 뭔가 비교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부러움을 받고 싶어서 SNS를 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SNS에 엄청나게 붙잡고 여기에 몰두를 한다. 사실은 그거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거로 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거야. 소통하는 거에는 이유가 좋은데 뭔가 계속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이에요. 결국은 나 중심이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급급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삶이 드러나야 되고.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뼛속까지 나 중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이 잘 됐는데 축하해주고 고마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왜 그런가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출신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들 엄마가 내가 아기를 뿅 하고 낳았는데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사람 질투하는 거야,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맞죠? 가르쳐 주신 부모님 있으면 예,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갓난 아기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옆에 있는 아이를 미워하고 질투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출신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대적자로, 속이는 자로, 살인하는 자로. 그러면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의 물질 중심 속에서 11장의 성공 중심 속에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자, 많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함께 살라고 물론 부르셨지만 같이 하라고 부르신 것보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냐? 사단은 여러분들을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여기에 완전히 붙잡혀 살고 있거든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죽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까지, 자녀에게까지 이 영적인 문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관심 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단의 모든 관심이 여기 속에 있어요. 어떻게든 사람을 이 속에서 망하게 하려고,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 축복을 놓치도록 이 속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의 싸울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싸움이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지금도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친구와 분열하게 하고 어딘가에 집착하게 하고 어딘가에 잘못된 중독하게 하는 영적 싸움이 계속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임금 마귀를 완전히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매일매일 사용해야 돼요. 내가 사단의 전략을 알고 있으면 내 관심이 여기에 방향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과 먼저 함께 있길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셨냐? 창세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세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메시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무엇하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내가 한 친구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거 보고 바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끔씩 뭐 미국 스타일들은 뭐 이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상적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그 관계가 온전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구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함께하고 있을 때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전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 12장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전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순간순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돼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준비해 가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고 예수님 저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그 동행하고 섬기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배신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난 이 자를 절대 모른다. 결단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거를 미리 아셨고 부인할 걸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셨어요.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베드로가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때 제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너 새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안 하시고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래 너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 괜찮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야 괜찮아 지금 너가 이때 실패해야 돼 베드로야 괜찮아 너 힘으로 안 되어야 돼 그러면서 베드로야 너가 나와 함께 있어야만 가능하단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과거가 어떻건 지금 현재가 어떻건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오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함을 알기 위해서 가끔은 문제도 허락하세요. 왜 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으면 되냐? 늘 말씀과 함께 하세요. 늘 나를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관심을 여기에 두면서 그럼 내가 이것을 알고 이제 내가 어떻게 결심하면 되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일심이 뭐냐 했을 때 내가 한 것을 붙잡고 올인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남은 한 달은 진짜 말씀과 훈련의 자리에 나를 넣어야겠다. 아,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진짜 말씀과 기도, 전도의 사모늘의 축복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살아야겠다. 한 마음으로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심의 마음 가운데 내 온 마음을 드리는 전심으로 지역과 학교, 현장을 살리는데 내 모든 전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학교 끝나는 시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학기를 두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기도했던 친구들이나 선생님, 학교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문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지속하는 거예요. 어디에 지속을 하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자리,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훈련의 자리 속에 나를 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을 먹고 결단한 그 첫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내가 이전에 안 되었어도 괜찮아, 오늘 다시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도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탄 캠프가 있잖아요. 성탄 캠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거든요. 성탄 캠프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중고등고기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영유치, 유초, 중고, 대청이 나와서 이제 순차적으로 집중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이 멀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교사분들과 렘트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의 단을 쌓길 바래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초청할 친구들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2022년도 중고등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 한 해는 우리 중고등국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길 바래요.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선생님과 함께 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전사님과 함께 우리가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내년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중고등국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들어지길 소원하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